오늘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가지고 말씀으로 살아내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첫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2024년 교회 표어로 인사할까요? 말씀으로 살아냅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처럼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으로 살아내라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고 이 표어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래전부터 이제 표어를 놓고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삶의 가장 큰 미천이 될 수 있다면, 그 하나님 말씀이 이 세상의 수많은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무기가 될 수 있다면, 오직 그 마음으로 이 표어를 준비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된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게 생각보다 참 어렵죠. 머릿속에서는 구현이 되는데 우리의 삶으로 해나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말씀을 내 안에서 완전히 완성시키고 애쓰는 노력에 그 안에서 이미 제풀이 꺾일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주의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누리기보단 말씀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어쩌면 우리는 율법적인 사고관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말씀 자체의 능력을 누리는 데에는 스스로가 많이 인색하진 않았나, 또 한국 교회 안에 그런 기조가 오랫동안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주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누리는 그 믿음의 삶, 우리의 신앙적인 노력보다 훨씬 더 중요하죠. 우리의 어떤 종교적 열심과 노력, 수고보다 이미 이루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승리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 누가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즉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다른 공간 복음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기록하고 있어요. 구조를 보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특히 5장 3절에서 9절은 마태복음 14장 18절과 19절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때에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라면서 바로 전개하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18절과 19절 사이에 있었던 특정한 사건을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특히 3절에서 9절 사이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 사이에 일어난 누가복음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더 이상 땅에 발을 디디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공간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릴리 호숫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는데 잘 보이는 자리가 없어요. 뭔가 강대상이 필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 빈 그물을 싣고 있는 배가 보입니다. 그 배에 가서 말해요. 당신의 배에 내가 올라도 되겠냐고요.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은 아니지만 흔쾌히 배를 내주고, 그 배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10m, 20m 뛰어두고 갈릴리 호수 위에, 배 위가 말씀의 강단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 모이신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배에 베드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오르셔서 이곳에서 내가 말씀을 선포하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는 그 순간 고기를 잡는 배가 아니라
이제 베드로의 배는 말씀이 임재하는 곳, 말씀이 선포되는 강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씀으로 살아내는 베드로의 제자의 삶의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말씀으로 살아낸다라는 것, 그 첫 번째는 말씀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정황으로 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곳에 있었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밤새도록 조업을 하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요. 그 그물이 좀 이상해요.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일터에 충실했고 밤새도록 수고하였는데 누가 봐도 그물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는 간절히 예수님의 임재를 구했던 것은 아닌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였어요. 간절히 기다린 사람에게 온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배를 택하셔서 내가 그의 배에 오르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베드로에게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오직 베드로에게 주의 말씀과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만 있었을 뿐. 자신도 그 말씀이 필요한지도 몰랐던 베드로의 배에 주의 말씀이 임재하셔서 그의 삶을 변화시켜 가고 있었어요. 주님의 임재, 주님의 방문, 주님의 신방이 바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의 일터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임재하시는 일터와 가정과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상치 못했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의 임재를 구할 수 있잖아요. 나의 배가 큰 배든 작은 배든 주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배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오르셔야 합니다. 말씀이 내 인생의 배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올라있는 나의 배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매일의 항해를 해나갈 동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찬송가 432장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의 가사가 이렇죠.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의 사공은 주님이라. 여러분의 작은 배와 같은 인생에 주님께서 오르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작은 배에 오르시길 간절히 구하십시오. 내 계획이 사공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의지, 내 능력이 이미 사공이 되어서 헛된 항해를 계속 해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배에 오르셔서 주님, 내 인생의 배에 오르셔서 이 작은 배에 사공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사공이 되어주시고 나의 일터의 사공이 되어주시고 나의 가정의 사공이 되어주시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사공이 되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말씀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자 말씀으로 살아내는 베드로의 삶이 드라마틱하게 시작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말씀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힘입는 것으로부터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이 시작됩니다. 갑작스레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말씀의 임재로부터 놀라운 은혜가 시작이 되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만큼의 마음의 빈자리가 없었어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나 먼 이야기고 사치스러운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삶의 치열한 현장에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말하면 누군가에겐 큰 소망이 되지만
그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들에겐 영원한 생명이란 너무나 멀리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베드로의 마음은 주의 말씀의 능력을 구할 만큼 그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았고 공허했어요. 그의 공허한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배 또한, 그의 그물 또한 공허했어요. 성경은 말씀하죠. 베드로를 비롯한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밤새도록 수고했다고요. 게으르지 않았어요. 열심히 수고했어요. 작년에 읽었던 책 중에 노력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노력하면 성공한다라는 말을 참 많이 들었지만 성경에서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기도 해요. 온전히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노력은 주의 심판의 때에 우리를 배신하게 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게을렀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를 잘 알고 있는 이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다는 것, 그것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다음 조업에 대한 두려움이 생깁니다. 내가 이 갈릴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고 생각했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허탕을 치다니. 내가 더 잘 아는 것에서 오는 실망감이 나에게 더 크게 찾아왔어요. 그물을 씻고 있는 그들에게 웬 사람이 배에 타서 말씀을 전해도 되겠냐는 말은 오히려 그들을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먹고 사는 일도 힘든데 무슨 주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제가 저희 자녀들 키우는 일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의 빈 배에 오르시자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씀의 능력이 그의 인생의 배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근데 사실 너무나 터무니없는 말씀이에요. 왜죠? 예수님은 어업에 대한 지식이 없는 목수의 아들이잖아요. 게다가 고기 잡는 갈릴리의 최적의 시간은 밤인데 지금 이 시간은 해가 중천에 떠 있는 시간이에요. 그물을 내리는 깊이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알죠. 어느 정도를 내려야 고기가 잡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너무나 허무맹랑한 말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허전한 마음, 허탕친 것에 대한 공허한 마음에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와서 훈수를 둔다는 것만큼 화가 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조언은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말씀이 임한 곳에 능력이 함께 임합니다. 베드로가 취사 선택하여 적용할 사람의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의 삶 가운데 임하는 순간 베드로는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5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저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라는 말에 바로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몬은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그곳에 찾아온 배에 오르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당신 내려, 이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요,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라는 그러나라는 말을 붙입니다. 자신도 모르게요. 마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요. 그 말을 했을 때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가 한 말이 아니라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말한 거라고요. 베드로는 사실 이미 그 전에 이 사건을
경험했어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까지가 베드로라는 사람의 말이라면요, 말씀의 능력이 임재한 사람은 그곳에 그러나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삶은 여전히 초라하고 잡은 것이 없는 삶임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 문제의 현장에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의 삶의 변화입니다. 무언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 느낌,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힌 삶인 것이죠. 어떤 분야든 어떤 상황이든 주님께서 여러분의 배에 오르셔야 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빈 배여야 돼요. 빈 배. 빈 배는 단순히 고기가 없는 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의 주인된 자리를 비워두는 빈 배.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나의 공로를 다 배에서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의 능력이 이 그물을 채워줄 것을 믿는 믿음. 빈 배로 인한 베드로의 한숨을 오히려 빈 배이기에 주님께서 오르실 수 있었다라는 은혜로 바뀌게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 2024년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비우는 것으로 우리는 오늘을 시작해야 합니다. 먼저 주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사공으로 초대하시고 주님의 말씀의 임재를 의지하여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여러분의 빈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실패한 현장에, 그 상황에, 그 실패한 감정의 현장에 깊은 바다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이 해왔던 방식이 아니라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내리라고 한 곳에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빈 그물을 내리십시오. 주님은 실패한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다시 데리고 가셔서 실패를 극복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의 복을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말씀이 나타나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냥 이상한 현상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눈으로 보이도록 나타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큰 기적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보도록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의 임재를 구하고 말씀의 능력을 구하며 순종하며 그물을 내렸더니 열매가 있어요. 정말 신기한 것은 이게 왜 기적이냐면 그물이 찢어지는데 고기는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찢어져서 구멍은 나는데 열매를 잃지 않아요. 반대로요. 주님이 우리의 사공 되시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와 열심은 분명히 찢어진 곳이 없는데 구멍이 난 것처럼 열매가 없어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완벽하게 그물코를 잘 짜서 야, 이건 셀 틈이 없다. 요번에 내 계획대로 무조건 될 거다 하고 내렸는데 건져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구멍이 있나 살펴보는데 구멍은 없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살아내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물이 찢어지고 그 찢어진 곳으로 많은 고기들이 다 새 나와야 되는데 새 나오지 않고요. 열매가 그대로 있어요. 이것이 바로 찢어졌으나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의 복이에요. 구멍이 나는데 고기는 잃지 않는, 마치 오병이어의 표적처럼 나눠주었는데도 나눠주기 전보다 더 풍성한 12광주리의 역사가 찢어지고도 구멍이 나고도 모든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울 수 있도록 건지는 그 은혜입니다.
8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고백도 주님께서 주시는 고백,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이에요. 바로 죄인임을 깨닫는 삶을 복으로 주세요. 만약에 이게 어떤 한 사업가의 성공 신화라면 어떻게 돼 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고기를 잘 잡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어떻게 찢어지는데도 이렇게 고기를 잘 잡습니까? 어디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됩니까? 라면서 사업 수완을 물어보는 장면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아주 생뚱맞은 고백이 있어요.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이에게 감사하기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오히려 더 가까이 하고 배워야 되는데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사람에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해준 비결을 묻기보다 오히려 저를 떠나십시오. 저에게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라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 또한 베드로가 이해해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의 입술에 주신 특별한 고백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공부해서 배워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소중해요. 내가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거면 공부하면 되잖아요. 근데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지식이에요. 죄인임을 알게 되면 오히려 의기소침해지는데, 세상의 죄인은 의기소침했는데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게 되니까 오히려 의기양양해져요. 하나님 앞에 더 자신감을 갖게 돼요. 오히려 내가 빈 배가 될수록 그 배를 채우실 은혜를 기대하게 되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기대하고 싶어져요. 10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앞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있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18절과 19절 사이에 바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행복한 제자의 삶을 선물로 주십니다. 놀라운 표적, 죄인임을 깨닫는 놀라운 각성 이후 주님은 놀라운 초대를 하셨어요. 빈 그물을 씻고 있던 그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될 것이라고, 너 홀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너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나의 제자가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진정한 제자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갈 행복한 예수 가족으로, 행복한 제자로 부르는 것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우리 무엇을 힘입어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말씀입니다. 한 해의 경제 전망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나의 경제적 능력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그 모습을 변화할 수 있죠. 사람들과의 관계의 능력 그만큼 약한 것이 없습니다. 불확실한 운과 재수에 기대어 사는 삶을 멈추고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내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만난 이들, 주의 말씀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한 이들은 결단하죠. 11절에서 어떻게 결단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제자의 삶은 혼자가 아닌 예수 가족 공동체의 삶입니다. 이들 각자의 결단과 헌신은 공동체를 형성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고 결단하는 모습이 바로 옆에 있는 내 사랑하는 영혼을 살립니다.
베드로가 야고보를 살리고 야고보가 요한을 살리고 요한이 베드로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갈 때 우리는 그것을 참된 교회라고 말하며 그 안에 진정한 부흥이, 말씀을 통한 부흥이 시작하였다.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주의 말씀이 흥왕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에게 빈 그물과 빈 배는 사람의 끝이었을 수 있지만 말씀이 임재하고 능력이 임하자 하나님은 그 빈 배에서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2024년 주님은 빈 배에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우리를 분명히 보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빈 배에 오르실 것입니다. 말씀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내려옵니다. 말씀으로 살아내려는 이들이 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가득 채우는 말씀의 나타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살아낼수록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갈 행복한 예수 가족으로, 행복한 제자로 우리들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희의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들의 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의 말씀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영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취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이들의 형통함을 선포하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